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2페이지 쪽에 있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멘하고 말씀 끝나면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근거한 결혼식 축과 같은 찬양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고. 아멘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다 같이 아멘.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런 제목 갖고 오늘부터 요한서신 강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서신이라고 하면 요한 1서, 2서, 3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한서신은 그렇게 긴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강해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전제하지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서신이 왜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는 이미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한 40년 전에 그 배웠던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뒤집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우리는 요한서신 하면 요한서신의 저자를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요한서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요한서신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한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서신의 저자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말하는, 사실은 요한복음의 저자도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쓴 건데, 여하튼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요한서신을 요한복음을 썼다는 그 차원을 좀 뒤집어 엎고, 근래의 학자들은 요한서신의 저자를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서신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사상을 따라서 그 사상에 대한 부분을 동조하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요한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요한 공동체에는 어떤 지성적인 이 당시의 직책으로 보면 어떤 지성적인 장로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요한서신의 저자에 대한 정확한 부분입니다. 단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서신의 저자라고 하는 쪽으로 앞으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한서신을 말할 때 요한서신의 저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누구라고 한정하지 않고 요한서신의 저자라고 말하면 사도 요한의 사상을 따라서 그의 사상을 본받던 요한 공동체의 어떤 지성적 그룹에 있는 장로가 이 요한서신 전체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전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서신에 대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 중에서 김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피선교지 중에서 여러분 시와 노래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이 친구가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이 친구는 지금까지 7편 시를 7개의 시집을 냈어요. 등단은 하지 않았지만 시를 계속 쓰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7편에 쓴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읊조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서신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줍음 세월 몇 곁 둘러도 발 동동 구름 매일 따라갔어도 설렘 셀 수 없이 고백했어도 황홀함 긴긴 날 익숙한 향기였어도 고마움 끝없는 함께의 소유였어도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다. 끝까지 가는 게 사랑이다. 끝까지. 동기들 중에서 우리 친구의 별명 시와 찬미의 교회를 섬기는 친구의 별명은 좀 막말로 말하겠습니다. 사랑에 미친 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사랑이란 단어를 갖고 7개의 시집을 낼 정도로 사랑에 진짜 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랑이 그 친구의 기승전결입니다. 이 친구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시편에 들어있는 이 마지막 여러분 예언이 마음에 닿지 않습니까?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다. 사랑은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다. 사랑이란 단어는 100번을 얘기해도 1000번을 얘기해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용어를 쓰면서 가장 아름다운 용어를 말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대한 의미를 말할 때마다 지치지 않는, 그러니까 유행가 가수의 한 7, 80%가 사랑과 관계된다고 하니까 얼만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되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단어도 인간에게 한정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런 필요 충족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가 충분히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나누게 될 요한서신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읽다 보면 그 모든 사랑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당연히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보통 주 1세기, 주전 1세기와 주 1세기에 쓰였던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단어, 남녀의 사랑 에로스, 형제의 사랑 필리아,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스톨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개의 사랑이 주 1세기와 주전 1세기에 쓰였던 단어들인데, 특별히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말고 다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 1서에 나오는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함께 우리가 나눌 것인데, 그 사랑의 개념은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요한서신에 기록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아가페의 사랑 그대로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먼저 읽은 이유는, 1장을 읽지 않고 먼저 읽은 이유는 이게 요한서신의 주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요한서신이라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적인 설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요한 1서가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듀큐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에 신학부에서 신약을 가리키는 무디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무디 스미스가 요한 서신에 대한 주석서를 썼는데, 그 중에 요한일서 주석서에 무디 스미스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미 인용했던 말씀을 그 주석서 안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훌륭한 서신서이다. 이 서신서는 찌든 심령을 고양시킬 수 있다. 더구나 요한의 독특한 스타일과 표현 양식을 지니면서 아름답고 고와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모디 스미스 교수가 말했던 구절 중에서 찌든 심령을 고양시킬 수 있다라는 이 문장은 대단히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요한서신을 여러분이 전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전부터 요한서신에 관계된 책들을 모아서 읽었습니다.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요한서신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담임 목사는 알고 있어요.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무디 스미스의 말이 정말 적절합니다. 요한서신은 그냥 이루어진 편지가 아니고, 앞으로 살피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터졌던데,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찌들 수밖에 없는 심령들, 그 심령들을 치유하는 서신서예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그런 치유가 있네요.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디 스미스의 말은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큰 질문 하나를 던져봅시다. 요한서신은 왜 쓰여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뭘까? 대체적인 학자들의 얘기는 요한서신에 쓰여진 것을 90년부터 100년 사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엇비슷하게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주 1세기 말에 쓰여진 게 요한서신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목할 게 있어요. 주 1세기 말에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요한서신이라는 편지가 필요했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주 70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쟁 터진 상황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주 70년에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적인 부분의 어떤 내용으로 비유하셨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배경은 주 70년에 일어날 사건을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유다. 근데 그 바벨론이 바사에게 넘어가고, 바사는 헬라에게 넘어가고, 헬라는 로마에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어간 유대의 분파 중에는, 유대 분파는 여러분 우리 크로스에서 공부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 에세네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열심당원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는 그냥 하나님 신앙에 대한 종교적인 율법적인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종교적인 내용들을 사수하며 살아갔던 신앙인들이었지만, 유대 분파 중에서 가장 과격했던 분파는 열심당원, 젤롯입니다. 열심당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론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지금 속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하고자 칼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던 모든 로마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과 전투하며 그렇게 싸웠던, 아주 쉽게 말하면 만주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독립군들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싸웠습니다. 획기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AD 67년입니다. AD 67년에 시카리파라는 젤롯파, 열심당원의 그 분파에 있었던 열심당원들이 승리를 거둬요. 로마에 지금 예루살렘 파송되어 있었던 로마의 군대들 전멸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독립의 어떤 운동이 시작됩니다. AD 67년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유대의 아주 작은 그룹이었던 열심당원들, 혁명분자들이 로마의 군대를 건드린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전멸당했다는 얘기를 들려요. 어디에 들리냐면 로마의 9대 황제였던 베시파사누스라는 황제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베시파사누스가 열을 받잖아요. 정말 별로 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조그만 군대가 우리 군단을 건드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시파사누스라는 이 9대 황제가 자기 아들 티투스를 부릅니다. 티투스를 불어서 군단을 줘요. 군단.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지금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저 유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까불고 있는데 가서 죽여라.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티투스가 군단을 이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AD 70년에 그러니까 유대 독립 전쟁이 시작된 3년 만에 예루살렘이 정말 초토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아라가 남지 않을 거다 얘기했던 예언 그대로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도시 중에 예루살렘에서 강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와 싸우다가 로마 군대에서 죽임받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조세푸스가 말하고 있거든요. 역사소설가가. 조세푸스가 110만 명이 죽었다면 이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참고입니다. 이게 요새 같아도 엄청난 일이지만 AD 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 좀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110만 명이 학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요. 솔로몬 성전에 세웠던 헤롯 성전도 완전히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뭐가 남죠? 지금 서쪽에 있는 벽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런 폐허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끝이 난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AD 70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그 시카리파에 항쟁하는 그런 군사 중에서 약 600명 정도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피신합니다. 거기가 마사다입니다. 마사다의 항쟁에 들어갑니다. 마사다 항쟁에서 3년 동안 버티는데 3년 동안 버티다가 죽습니다. 완전히 다 모두가 자결해 죽어요. 로마의 군단이 거기를 침범해서 점령할 때쯤 되자 마사다에 있었던 600명이 로마인의 손에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죽는 게 낫다 그래서 한 명씩 죽입니다. 서로. 그게 마사다 항쟁이에요. 그렇게 비참한 항쟁이 이루어졌던 것이 여러분 로마와 유대의 전쟁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전쟁으로 유대는 정말로 와야 됩니다. 와야 되고 정말 엄청난 비극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이. 티투스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진압한 뒤에 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자 10대 황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티투스가 10대 황제로 로마의 황제에 등극합니다. 그런데 티투스는 불행하게도 재위한 지 2년 만에 죽어요. 또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 10대까지 금방 죽을 줄 몰랐는데 죽었는데 어쩔 수 없이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이었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데요. 도미티아누스가 11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티투스의 동생이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지금 역사를 여러 말씀드렸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유대인들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잔악한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가 유대교와 유대교에 함께 있었던 기독교를 동시에 핍박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네로가 AD 6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미티아누스는 91년부터 100여 년 정도에 재위한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핍박한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 다 실지 못하지만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로마에 그리고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지만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에 그런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죠. 거기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어떤 핍박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체성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1년에 한 번 그들의 재산 중에서 40만 원 정도,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40만 원 정도, 반세계를 성전세로 드립니다. 성전세를 망해져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유대 종교의 성전세로 드립니다. 그럼 왜 드리냐면 내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지 않아, 내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아, 나는 지금 로마에 살고 있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 유대인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드린 성전세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이 성전세를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못 바치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왜 못 바치게 했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로마에서 장사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돈을 좀 조그만 나라,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나라, 그 나라의 재산으로 준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상의 가치들이 빠져나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면적인 이유는 로마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유대교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유대 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벌인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다 죽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체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핍박을 통하여.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이 죽습니다. 유대인들도 죽었지만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죽어요. 왜 죽냐면 이들은 성전세는 드리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성전세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들은 더 위험한 요즘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믿으라고 하면 순교적 각오로 거부합니다. 우상숭배니까. 절대로 로마 황제는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누구만 주님인가? 우리 주님만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로마 황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인물들이잖아요. 도미티아누스가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네로가 죽였던 것은 유가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여.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볼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핍박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은 최고로 봅니다. 가장 큰 핍박으로 여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 요한일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왜 요한일서가 필요했지? 이유가 뭐지? 또 하나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의 요인은 이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발견되면 죽으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는가?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 핍박이 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엄청난 핍박인데, 그리고 고통인데 내부적인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 내부적인 고통은 그렇게 와해되고 있었던 주 1세기 소아시아와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율법을 포기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는 이단이 지금 소아시아와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와요. 근데 그들이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보내셨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갖고 왔다는 걸 부인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라고, 이단.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인성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았지만 인성을 갖고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겠어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말한 게 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말한 게 있다.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말어. 틀린 거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가리킨 게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유대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됐습니다. 요한서신의 저자는 그대로 놔두면 교회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교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글이 필요했고, 그들에게 지금 이단자들이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짓 교리에 대해서 넘어가지 마라 라는 기독교적인 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 변증을 위하여 쓴 서신이 뭐겠어요? 요한서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서신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요한서신을 통하여 요한서신의 저자가 전하고 싶었던 것,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왜 이 말이 태어났는지 이해하셨지요? 사랑하지 말라는 권고에 대하여 대항하는 말씀이 요한서신의 주제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레마 볼게요. 여러분, 요한서신을 앞으로 볼 때 요한서신에서 계속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배제된 사랑의 회개는 위험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합시다. 언제든지 사랑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배제된 사랑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예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령이 조명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익숙하죠?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무슨 비유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잖아요.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 사람들하고 내가 잃은 양 찾았으니까 잔치하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말이 나오죠.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죄인 하나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명이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게 이 비유의 메시지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게요. 양 한 마리 잃었습니다. 목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구절을 보면 이게 말이 돼? 그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어떤 구절이냐면, 자, 정상적인 목자라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 당연합니다. 목자니까. 그런데 안전한 양 99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99마리 양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양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우리 안으로 99마리가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들짐승들한테 공격받지 않도록 다 방비하고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3절을 보면 이게 정상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99마리를 어디다 두었다고 말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들에 두었다네. 우리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들에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무유기 한 마리보다 99마리 더 죽을 수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질문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해. 제정신이 아니지. 목자의 사명을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우린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시각이 아닙니다. 제 시각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제 시각으로 말할게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벌였던 이 목자를 보면서 나는 이해가 돼. 저는 이해가 된다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에이, 이강동 목사도 틀려버렸네. 99마리 그냥 방치하고 한 명 찾기 위해서 나가? 이게 말이 돼? 라고 공격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고. 지금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 목자는 99마리가 안 보여. 안 보여요. 온통 그 목자의 모든 생각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집중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한 마리 말고 다른 양에 대한 분 지금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마리를 찾는 게 그 목자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니까 제가 이해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가운데 속상할 수 있는 여백이 있음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기도를 들으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우리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집중하는 건 김현미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12일 날 아침 새벽에 제가 얼만큼 통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날 김 집사의 결과가 나온 날인 것을 아는 제가 다른 거는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저 마음이 나빠서 그래서 다른 99마리를 모른 채 하는가? 그럴 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모든 관심은 지금 한 마리에 있는 거, 한 마리. 그것만 보인다고요. 이 말 아시겠습니까? 한 마리만 보인다니까? 한 마리만. 목사인 저는 동의해요. 그 한 마리에 대한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던 촌철살인이 정답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직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저는 그 말을 이해한다니까요. 그 말을 이해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배제되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우들 그렇다고 삐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한 마리 양이 여러분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여러분 전부가 이런 양 한 마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있는 목자의 마음이다. 목자의 뭘 강조하고 싶은 건가? 이거. 이 목자는 지금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보고 있구나.
지난번에 김한희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제가 축도를 시켰어요. 일부 예배 축도를 시켰는데 가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입이 말라가지고 긴장해서. 분명히 써갖고 나왔는데 읽었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물었어.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요. 목사 안수받고 첫 번째로 축도했는데 간이 보였어요. 잘하면 간이 분 거지 이거는. 근데 저같이 목회를 오래 한 목사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밀양대국교회에서 목사 처음 받고 축도할 때 저도 떨었다고. 근데 지금 제가 축도를 32년 동안 해왔는데 축도할 때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오늘도 그냥 일반적인 축도를 하지만 어떤 특별한 예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동아 결혼식 때 그 시간을 안줘가서 할 수 없었지만 옛날에 결혼식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축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제가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혀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는 극한 고통을 지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오로지 나은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나를 사랑하신 것과는 견줄 바 없어 아들을 죽이는 일을 서심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아가페의 사랑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언제나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거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문장으로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할 때 축도를 받는 대상을 1인칭화 시켰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 저 혼자 읽을 수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신약 구약 66권의 주제절입니다. 하나로 말하면 이게 주제절이잖아요. 우리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이 구절이 자꾸만 은혜가 식상할 때가 있어요. 줄어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왜 은혜가 삭감되지?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세상이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편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돼. 우리 모두가 되다 보니까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심각한 감동으로 오지 않아.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를 바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었던 나 하나를 사랑하사로 바꿔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안전했던 79마리의 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했던 99마리의 양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지. 그런데 그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남겨두고 미친 듯이 나를 찾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미친 듯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지금. 1인칭 객관화 시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멘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배제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접목됐다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아마 드릴 거로 믿고 있는데, 지난주에 집사람 소그룹 모임을 마치고 왔는데 저한테 여보, 최지원 집사 이사해야 되는데 지금 집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세밀하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옛날 유영란 권사님 사시던 단독주택 그쪽 근처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게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최 집사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전 집사하고 교회 근처에 있는 집이 있으면 교회 근처로 오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최지원 집사가 이사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단독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당이 좀 있어야 돼요. 마당이. 단독주택이고 마당이 있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아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개를 키워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요만한 개가 아니고 이따만한 개예요. 이따만한 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아파트로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민원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여름만 되면 지금도 끔찍한데, 새 마리가, 제가 지금 말이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절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새가 맨날 짖는 거예요. 맨날. 근데 여름엔 또 이 창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가끔 그래요. 진짜 든다니까 저는. 저 어떻게 이번 여름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여름에 저거 좀 어떻게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최지원 집사가 저를 보면 얼마나 야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왜냐하면 최 집사는 걔가 식구예요. 식구니까 당연히 뭐 하죠? 사랑해요, 걔를. 그러니까 이사의 전제 조건이 마당이 있는 집인 게 그래서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개 때문에 얻을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 맡기면 되잖아. 어디다가 맡기면 되거나, 뭐 이렇게 가끔 처리해 주는데 맡기거나,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최 집사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 이유가 다른 게 하나 있다니까. 저는 개를 보면 가끔 입맛을 다시지만 최 집사는 개가 식구라니까. 사랑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최지원 집사는 개가 식구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물인 개도 식구로 여기면 사랑하잖아요. 하물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 서신을 앞으로 공부하면서, 요한 서신이 기록된 이유는 사랑을 포기하라는, 사랑을 배제하라는 수많은 여건의 사회적인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사수할 것이 있다. 그 사수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요한서신이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예수께서 보이셨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304장을 부를 겁니다. 찬송가를 바꾸려고 해요. 304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미국의 레만 목사가 지은 노래이고 글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던 레만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매번 생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치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도 사모님이 싸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갖고 점심을 먹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안에 사모님이 싸준 도시락 안에 조그만 메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던 레만 목사가 울먹였습니다. 갑자기 영감이 왔어요. 인스피레이션이 왔습니다. 음악이 떠오르고 그리고 글까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먹는 순간 적어 내려갔어요. 그 적어 내려간 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술과 펜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주 높은 별을 초월한 사랑이고 가장 낮은 지옥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해서 죄 지은 짝들은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기도록 아들을 주셨습니다. 범죄한 이들은 주님으로 우리의 화해했고 자기들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이여 얼마나 부유하며 순결한지요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한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욱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교우들이여 그렇게 탄생한 찬양이 304장입니다. 요한서신을 연구하면서 304장이 여러분의 주제곡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